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막 이제 지기 직전으로 마지막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주님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하고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는 왕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가룟 유다는 이분이 십자가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의 말이 자꾸만 더 힘있게 이렇게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죽는단 말을 할 때 제자들은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목욕탕도 같이 가서 목욕하고, 목욕탕에 해야 갔죠. 화장실도 같이 다니고, 잠도 같이 자고, 똑같이 3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들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같이 다녔어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떡을 만들어 먹이고 할 때는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사대로 모일 때 이 12명의 제자들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굉장히 폼이 났어요. 대단하죠? 자기 선생님 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좀 만나보려고 가까이 오려고 막 수만 명이 밀려오고 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폼나겠어요. 얼마나 위세를 하겠어요. 이들 위세했어요. 그들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위세를 했어요. 사실은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가르침과 교훈,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늘에 사는 법을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청중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있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닌 것은 말씀 듣고 이제 들을 때는 은혜가 되죠. 금방 다 잊어버려요. 들을 때면 그것보다도 병 고치고 떡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모여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 이적들, 그런 것 행한 그것 보러 쫓아다닌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제 아픈 사람은 나 고침 받으려고 오지만은,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막 밀려다니고 쫓아다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떡까지도 배불리 먹고 그런 것도 봤으니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교훈, 그 말씀이 중요한 건데 아무도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빼고는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제자들까지도 그것의 중요함을 몰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일어나는 거, 그거에 좋았지, 아무도 그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는 엄청나게 모여들고 제자들도 신나고,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어디 쳐다봤어요. 이분이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 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조금 좋지만 금방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글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돕는 분이 또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 여기 있는 사람 거의가 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맛봤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도로 다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려. 그 좋은 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데, 갈수록 더해지면 좋은데, 그걸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려.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할 때 좋았어요. 떡 먹을 때는 신났어요.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때는 또 좋았어요. 근데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친 게 뭐냐면 그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그때는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려고 애를 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제자들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이해시키려고 안 믿어지거든. 주님은 사실을 말해요. 주님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행한 그 일들로 해서라도 믿었다오 그럴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세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그런 좀 어떤 선지자로서 능력을 행하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쳤어도 그들이 이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냐? 그렇게 수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듣고 많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이해를 못했냐? 자, 그 이유를 이제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절 보세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갑니다. 앞에 십자가를 두고 이제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면, 제자들이 따라오면 서로 싸워요. 거기 누가 오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 우리 두 아들을 3년 동안 맡겼잖아요. 우리 두 아들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이제, 야,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서로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서로 싸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더 나보다 잘났대요, 내가 더 잘났는데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왕대로 온 게 아니다. 왕자리에 앉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 들어도 이 말은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냐? 그들 속의 생각이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만 갖고 있으니 들어갈 리가 있나요?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과거에 큰 기업을 했어요. 크게 했던 거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식당을 하는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때 이제 중국에 땡기면 막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중국을 땡길 때입니다. 중국 가서 투자하면 막 큰 돈을 떼돈을 벌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땡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끔 명절 때 이럴 때는 이제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분은 잘 될 것 같이 말을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망할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가 성도가 뭐 하면은 잘 되라고 복 주시고 복 빌어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기는커녕 못 알아 그런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번 왔어요.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그럼 어디 저 충청도. 왜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들이야 자기 어떻게 살겠죠. 도피. 이제 몸도 아프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이제 더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도피하는 거, 도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게 안 그렇게 될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올 때마다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올 때마다 했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저거 잘 되려고 하는 이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리든지 마지막 자리 죽을 자리에 가서 자기가 완전히 포기 되어졌을 때 그 말하니까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대소형통하게 돼요. 그때 1년 되니까 저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목사님 1년 전에 나한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은 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늘 자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매 주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양 어깨 아픈 거 수술 꼭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해도 하나님 고쳐주셨고, 매일 자고 아침 일나면 아침마다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루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속에 들어가니까 망할 사람이 복으로 바뀌고 무너질 사람이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천국이 그들 속에 막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막 이랬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그냥 난리 났다, 나는 이제 무너졌다, 그럴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었다,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이해되시면 아멘.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밑바닥을 쳐도 그게 두려움이고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고 기회다, 이런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돼야 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아멘은 크게 해놓으시오. 하나님 들으실까? 이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튼 크게 해놓으시면 이분이 들으세요.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은 크게 해놓으시라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더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계속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와, 어렵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절 보셔야 돼요. 절 보시면 우리의 본성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저 사람한테 뺨 때리면 나도 뺨 더 때리고 싶어.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율법인데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한테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빨 부러졌다, 때려서 이빨 부러졌다, 그럼 그 사람 이빨 부러뜨린 거예요. 그 세상은 보면은 무슨 영화나 모든 거 보면 복수하잖아. 복수, 원수 갚는 거. 그게 의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은 너가 나를 어렵게 했어도 나도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좋게 대해주겠다. 이게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나라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삶을 제자들이 모르죠. 주님이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세수대야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서 충격이 덜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자기 선생님이 씻는다는 건 충격이에요. 만약에 그 집 주인이 자기 종의 발을 씻는다면 충격이에요. 충격.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교회에서 들어서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충격이에요. 주님이 지금 자기 선생님이 지금 자기 그 발을 씻는데 충격이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좌불안석이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베드로 앞에 와서 물 씻으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내 발 씻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 씻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럼 넌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참 베드로가 열심인데 얼마나 미안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야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때는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았어요. 나중에는 알았는데요. 베드로 말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18절입니다. 열어보세요.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의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거기 두세요. 하나님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요즘 보세요. 직장에서 마음 안 들면 그냥 다투고 나와요. 마음 안 들면 해 끼치고 나와요. 요즘 그래. 그러나 성경에 하늘의 법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하냐, 억울함을 당하냐, 억울하냐 참아라. 우리는 요즘은 잘 안 참아요. 세상 지혜는 안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는 우리 보고 참으라 그래요. 손해봐도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대.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로 내 힘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아요. 사세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내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그게 값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들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인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처음에 수년, 한 20년 전에 이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우리 같이 교회. 그 지하가 사실 우리가 계약을 먼저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늦게 들어왔어요. 밑에 교회는 일찍 들어와서 그때 막 이사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가득 차서 지하에, 우리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방해하고 반대하고, 사실 우리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있는데 입구가 하나잖아요. 입구가 올라오는데 우리 교인들 그쪽이 와일드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밀어 제끼고 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울면서 나한테 올라가서 목사님 어떡해요? 집사님 참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 일 같으면 내가 안 참아도 내가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참읍시다. 우리가 울고 참았어요. 울고 견뎠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해합시다. 김 목사 그래요. 아, 좋아서 내가 그럽시다 그러고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맨 나중에 김 목사 나 고발할 거야. 그 다음에 경찰서에다 고발했어요. 그 전화 그 녹음한 걸 가지고. 그 가서 조서받았어요. 조서받으면 아무 뭐 혐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또 이 사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내가 나중에 전라도 광주 쪽에 기도원에 집회를 갔었는데 어떤 부부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목사님 나 아세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동생의 매제 그 부인이 형제니까 그렇대요. 감옥에 있대요. 자기가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놨대요. 꺼내면 해꾸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목사도 교회도 망가뜨려 없애는 것을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망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봤어요. 우리 이제 그런 경험 하려면 또 많았지만 그런 걸 봤어요. 우리 3층만 하더라도 뭐 그런데도 옆에 그런 걸 경험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고, 그걸 역행해서 하는 사람, 욕심으로 하고 하나님 방법 아닌 걸로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요. 잘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이.
내가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잘 떠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길 길잖아요. 길게 가는데, 그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진리는 우리를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듣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듣고 좋다? 그럴 수는 있어요. 아, 그 말 좋다? 그럼 금방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 금방 뺏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서부터 그랬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고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는 뭐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뭐요? 칼 들고 종의 길을 쳐서 길을 자르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자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그러잖아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부당하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참음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참으면 그건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으라 그럴 때 그런 걸 갖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사느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힘으로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잡겠다고 그런 욕심 갖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헛되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은 어떤 일이 딱 전개된다 하더라도, 또 옆에 여러 우리 환경이 또 나를 속이고 옆에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원수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환경 보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하늘의 진리,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보면 하늘의 진리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 진리. 근데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들 도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 앞세워가지고 칼 가지고 막 창 가지고 막 무기 가지고 오잖아요. 주님 잡으려. 주님이 뭐 싸울까 봐. 근데 제자들은 칼 들고 덤벼들었지만 주님은 잘라버린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참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참아라. 그리고 죽었어요. 제자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끝났다 그래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전에 주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주님보다 자기들에게 다시 만난 그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더 멋진 주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가면, 그때는 주님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만은, 그 참고 나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주님 나한테 주세요 그런 것보다, 주님은 그냥 달라고 해서, 물론 때를 써서 그렇게 많이 하나 받으려면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 돼.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높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말씀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주님이 말씀한 복이 뭘까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진짜 최고의 복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분을 정말로 알면 그분은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시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누립니다. 여러 가지 주신 환경들을 누립니다. 하늘의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나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짐이요, 아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짐이 되고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주님이 점점 내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 한번 볼까요? 이걸 짧게 표현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가?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이건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설피 믿으면 죄책감 갖고, 나는 죄진 같고 죄책 같고 이런 게 사로잡혀요.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은 자유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 죄의식이 내 속에서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에요. 죽어가는 자리에도 살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힘입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소유해 갈수록 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관 씌웠다는 것은 여러분 모습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관을 쓰고 있는 관을 써, 아름다운 관, 인자와 긍휼의 관인데 주님 닮은 성품으로, 할렐루야,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바꿔지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런 것을 알고 저 빌리그람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100살 쪽으로 다 청년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청년이다. 이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 속에 들어온 거 나오잖아요. 이 속에 하늘의 것이 들어오시니까 하늘의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속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 유대인들 그 3년 동안 같이 살아서 제자들도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알고 그 이야기예요. 가르침. 우리도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시고 또 바꾸고.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완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더 알수록, 다시 말하면 주님께 잡혀지고 주님을 더 알수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했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 코로나 걸릴까 걱정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코로나만 그래요. 다른 암 걸릴까 걱정되고, 또 사고 날까 걱정되고, 잘못될까 걱정하고, 배반할까 걱정되고, 별 걱정 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게 매여 살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밥 먹어도 밥맛도 없지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보면 또 열등감 생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우리가 속에 담으면, 주님으로 우리 속에 담으면 열등감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희망이 생기만,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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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십시다.